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신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혀가 잘 안 돌아가서 성경을 부정확하게 읽으면 아니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시나 속으로 이랬는데 막상 제가 어러러러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른 거죠. 그만큼 벌써 교회가 개척한 지 15년이 지났어요. 지난주가 만 15년째였거든요. 그래서 앞에 꽃이 갖고 오길래 누가 이 꽃을 알고 갖고 왔나 싶었는데 오후에 이 필리핀 교회 장로님 애니버설이라고 꽃을 갖고 왔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15주년 축하하시더라고 꽃을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옛날에 15년 전 사진 보면 우리 민장로님이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데니얼민 집사님은 지금도 젊어 보이지만 그때는 아주 쌩쌩했습니다. 너무 15년 전 사진을 보면 근데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렀어요. 시간이 정말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시간과 경제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 빚을 지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내가 경작해야 될 포도밭과 밭을 뺏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안타까움들이 우리 삶에 실제 나타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얘기인데 가나안 땅에 많이 들어간다면 그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의 소유를 누가 갖고 있냐면 대부분의 땅의 소유를 왕들이 갖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왕들이 갖고 있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미국 경제에 미국 전체를 3% 5%가 거의 90 몇 프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허둥허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공평하게 남편이 있든 없든 부모가 있든 없든 각 가족대로 나눠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법이죠.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가 많잖아요. 살다가 보면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 아이들 데리고 같이 우리 티처들이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학생들 보고 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다 잘생겼는데 제가 그랬어요. 얘네들 공부도 잘한다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잘생긴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가진 놈이 더 가진 시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내가 밤에는 주경야독하면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이때 세상의 경제 법칙은 그런데 실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식년과 신년의 규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 신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특히 경제 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과 아픔 중에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 하면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나 크고 작은 주변의 문제들은 결국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회가 온통 돈의 지배 구조에 얼룩져 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요. 선교사님 자녀 영어 캠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요. 많은 돈은 편안함을 주고 작은 돈을 불편함을 줍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도 최소한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전기세도 내야 되고 자동차 유지와 살아가는 것과 학비도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등골이 정말 쉬어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무소불위의 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키우고 결혼시키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돈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들여서 더 잘 키우고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스페니쉬도 가르칩니다.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키워나가는 거죠. 심지어 돈은 내 존재됨을 표현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백을 들고 다니고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모으면 특이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소유감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은 남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독점적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쾌락이 생기기도 하고 돈을 추구하면 돈을 많이 추구하고 살다가 보면 어느덧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인지 돈이 나를 소유하는 것인지 착각에 빠질 정도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보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가져본 게 뭔지 몰라서 실은 가져보려고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얼른 쓰려고 합니다. 누가 아픈 사람은 없는지 쓸 곳은 없는지 무슨 사역할 것은 없는지 그 생각부터 들어가지 돈이 더 많이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날 소망 열린학교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꿈을 잘 꾸셔서 로또를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것이 정착만 되면 목사님한테 돈도 많이 주고 해서 교회 사역도 많이 하도록 미국에 와서 거의 산 적이 없는데 그 로또를 샀는데 뭐 60불짜리 한 번 되고 20불 딱 남길래 그래서 20불만 남기고 말아야지 내가 이것도 잃겠다 싶어서 그만두셨다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럼 2불 11조 하시면 됩니다 이랬습니다. 2불 11조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안 준 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깨달았다고 이런 얘기하시길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꾸시게 하셨나 보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실은 가끔 가다가 죄송합니다. 이따가 맛있는 도시락 있지만 똥꿈 꾸면
돈 들어오잖아요. 가끔 보면 똥 꿈꾸면 돈 들어옵니다. 저는 똥 꿈꾸면 선교비가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지 못할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꿈을 꾸면 목사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셔야지. 로또를 사러 갈 게 아니라.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가는 소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잔돈푼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소박합니다. 많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나를 배려해주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일의 소망이 별로 없어도 내가 누군가를 나 때문에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면 그냥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라도 잘 만났으면 모르는데 남편도 그렇게 잘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그렇게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 달려갈 거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는 소박한 사람들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10배 부자면 그를 헐뜯고, 자기보다 100배 부자면 그를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1000배 부자면 그에게 고용을 당하고, 자기보다 10,000배 부자면 그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 자본주의에서 더 말할 필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계급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바벨탑을 옛날에는 벽돌로 역청을 구워서 쌓았지만 이제 인간은 바벨탑을 돈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많이 쌓아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을 드러내고 싶은 존재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감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허황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두면 뿌린 대로 그만큼 거둘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지만 세상은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살 때 미국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요. 한국은 구조적으로 갇혔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령 가운데 그래도 미국은 좀 다르다.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서 미국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지만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도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미국도 점점 프레임에 갇혀가서 무엇인가 꿈을 갖고 살기에는 어려운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안고 자신의 인생을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혼동하며 살아가죠. 잠언 2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돈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그 돈을 도구로 얼마든지 선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유튜브 짤을 보니까 이 미국 존슨앤존슨 부사장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많이 부자인데 자기 집을 보여주니까 댓글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돈도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로 돈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돈을 안 주면 다른 달란트를 줘요. 어떤 달란트를 줍니까?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달란트, 또 섬기는 달란트, 교회에서 찬양하는 달란트,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달란트, 또 작지만 연약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달란트,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돈을 하나님의 은사대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해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까지 돈을 추구한다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별로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돈도 주십니다. 돈에 매인 사람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에게 돈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경제 개념에 대한 분명한 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쉬어야 일을 하는 것처럼, 하루를 쉬고 일을 하는 것처럼 반드시 6년간 파종,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을 거두고 7년째는 씨앗을 뿌리지 말고 농작물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걷어서는 안 되고 나그네와 이웃과 그냥 또 짐승들 같이 걷지 말고 먹기는 해도 7년째 되는 날에는 파종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종을 하지 마, 쉬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그럼 49년째 파종을 하지 않고 그냥 걷어서 먹는 거죠. 그리고 50년째 되면 신년이에요. 신년은 리셋하는 기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서 내가 노예로 팔렸으면 그게 풀려나는 기간이에요. 내 재산이 누군가가 어쩔 수 없이 저당 잡혀서 그 사람을 빼앗겼으면 그것도 돌려줘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신년이 이스라엘에서 별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에서 왜 지키지 않았냐고 책망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경제 개념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형제자매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이라는 것은요, 생산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 직장, 내 통장, 내가 갖고 있는 재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텐데요. 이 본문 아니지만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죠. 모든 것의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나누고 사용할지에 대해서 지시하시는데, 그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공정한 분배고 두 번째는 양도 불가예요. 다시 얘기하면 공정한 불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그걸 뺏고 싶었는데 나봇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석을 옮기지 말랐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양도 불가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왕들은 대부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국민들이 소작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분명하게 지파별로 친족에게 가족에게 땅을 나누어 줘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팔레스타인을 되찾을 때 여호수아서를 근거로 땅을 되찾았단 말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가운데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네 땅이고 누구까지는 네 땅이에요. 그래서 지파 중에서 덩치 크고 힘이 센 지파는 이 옆에 주변 나라들 사이에다 두고 좀 연약한 지파는 그 지파 옆에 붙어서 다른 지파가 좀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지파를 했단 말이죠. 힘이 센 지파는 좀 이게 뭔가 개척 정신 있는 지파는 산지 쪽에 주고, 뭔가 이렇게 허약한 지파는 평지를 줘서 농사를 짓도록 그 사람의 조건과 상태와 모습에 맞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땅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분배였고, 원칙은 뭐냐 하면 땅을 양도 불가였고,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야기하지 않은 원칙이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자기가 개척해서 더 넓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의 방편을 줬다고요. 방편을 줬어요. 그래서 그 방편을 가지고 안정과 혜택을 누리고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안정된 혜택과 보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외부의 침략으로 땅을 빼앗기고 삶이 궁핍해졌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도 주에게서 나오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자신의 삶의 재정간에 리트머스 시험지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두 번째로요, 함께 더불어 세우는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유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 심어야 거두죠. 그렇죠? 분명히 심어야 거둡니다. 파종하면 거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번에 그 선교사님들 섬기는 현장에 갈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걱정하지 마라. 예산은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에도 정말 은혜롭게 잘 채워졌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프레즈는 올라갈 때 여름에 여기서 여름학교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12주 막 이렇게 보내고 10주 보내고 또 이런 모습 한 다음에 프레즈는 올라갈 때 보면 한 번 올라가면 예산이 이 여름학교까지 합쳐서 36,000불, 38,000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 월세 낼 돈도 없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저도 몰라요. 재정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하다 보면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아니 이런 사역을 하냐고 2,000불도 보내주고 3,000불도 보내주고 애들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데려가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실제 그때 우리 기억나십니까? 회비 80불, 100불밖에 안 걷었어요. 대부분. 나중엔 좀 올렸지만 그럼 부모님들이 100불도 주고 200불도 주고 근데 신기하게 3만 불, 3만 2천 불, 3만 6천 불이 나중에 계산해보면 다 걷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요 돈이 남아서 어디에 갔습니까? 버드나무에 가서 40명이 다 같이 고기 뷔페를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끔 가다가 교회가 재정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디 사역에 쓰고 싶은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걸 세이브 해놔야 다음에 월세라도 내지 그거를 만약 세이브를 안 해놓고 그걸 쓰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자씨는 심어야 씨앗을 맺지.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심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을 심어야 은혜를 거두고 여러분 헌신을 심어야 건강을 거두고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거둡니다.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둔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평생 인색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호주머니가 좀 넉넉해져서 심어야 되죠. 금요일날 열린학교 하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호주머니가 열려야 된대.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대. 이거는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7년째 되면 파종하지 않고 그 내 땅이지만 내 땅에서 무엇인가 열매가 맺고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걷어서 창고에 들이지 말고 그냥 먹기는 하되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와 거류민과 가축과 들짐승이 그것을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수확할 때 이삭 죽기를 허락했잖아요. 이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삭을 밭국 끝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왜 가난한 사람과 외국 사람에서 남겨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안식년 7년째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7년째 될 때는 이삭 죽기를 넘어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매 7년마다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래요. 충격적이죠? 7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 주래요.
면제해 주는 방법을 신명기 15장 2절에 이렇게 일하는데, 누구든지 돈을 꿔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이웃이나 형제에게 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해의 모든 빚이 면제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요. 외국인에게서는 빚을 받아낼 수 있으나 동족에게서는 받아내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큰 복을 주실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돈 빌려줬다고 이자 달라고 합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원래는 안 되죠. 여러분, 또 부모가 자녀를 키웠다고 내가 너를 몇 년간 키우고 도시락값이 얼마 들어갔고 학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뭐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 그 학비 벌려고 부모가 축하라고 아침 저녁 일을 하고 학비 내고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자녀가 그거 뭐 부모가 그렇게 벌어서 나 줬다고 아빠 엄마 나 고마워 이럽니까? 나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러고 말죠. 자녀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빠한테 선물, 엄마한테 이렇게 선물했으니 뭐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러죠?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더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주고 싶고 더 품어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거기 잘 다녀오시라고 1,000불 2,000불 주겠습니까? 혹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님이 타주 간다고 1,000불 줬대요. 며느리니까 주지 남의 며느리면 주겠습니까? 가족이니까 주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요. 싫은 마음에 더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동족, 너희 형제, 너희 이웃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거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래요.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경제법칙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법칙을 따라가야 진짜 부자는 하늘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경제법칙이 그렇게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경제법칙에서 부자가 됩니까? 이삭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이삭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 이 땅에 머물고 떠나지 마라. 그랬더니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 남들은 다 흉년이라 흉작하고 거두지 못했는데 이삭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0배를 수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00배는 어떤 수확이에요? 완전한 수확이에요. 인간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수확이에요. 남들은 다 흉년 속에서 허덕허덕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고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망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제가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의도치 않게 교회 문을 클로즈했어요. 미국인 교회 빌려 들어간 교회는 미국인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클로즈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빌딩을 클로즈해서 들어갔어요. 월세 아낀다고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 들어가겠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시 건물로 나오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30%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 교회는 40% 가까이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중에 10%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소망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몇만 불을 11조를 해요. 생각하지 못했던데 어떤 집사님이 타주에서 권사님이 몇만 불을 헌금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돈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기간에 남들은 다 클로즈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밴을 사도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월세 걱정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또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데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 교회가 들어오고 주일 날에는 필리핀 교회가 들어와서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 월세를 잘 내주는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다 크루즈 가야 되나, 교인들이, 전교인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법칙은 이런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여러 가지 사정에서 옮기신 분도
그 남들 힘들어서 안 되는 EIDL이나 디지스톨이나 기도하고 같이 했더니 거절됐는데도 다 받게 되고, 그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세탁소 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땅이 다 오염돼서 그 오염된 것 때문에 세탁소를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데 우리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펀딩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무료로 다 흙을 바꿔주는 수백만 불 들어갑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분은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도 아깝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남들 찾아보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육가하고 샤또에 있는 교회가 재건축을 못하는 게 지하에 기름이 묻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봐서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 경제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법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보내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속상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돌봐줬을 때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이 입이 닳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 땅의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러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성실하게 살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법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더불어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 회복. 10절을 보실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신년의 큰 개념은 자유와 회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정부에서 빚 갚기 어려운 20, 30대 청년 대출자에게 청년 특례 채무 조정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연체 이자의 최고 50%를 감면해주고 상환을 유예해주고 유예 기간 중 이자율 3.25%를 적용해야 하는 정말 말 그대로의 특혜였습니다. 야심차게 정부에서 발표했죠. 2030의 마음을 얻으려고. 근데 거대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왜요? 이 힘들고 어려워도 빚 갚으면서 성실하게 산 청년들이 있었단 말이죠. 딱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루나와 테라 같은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했던 사람인데 그 투자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빚을 갚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차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차원적인 발상인 거죠. 그런 사람이 리더로 앉아 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 답답합니다. 성경의 신년은 자유와 회복을 선언하는 것은요, 구약의 율법이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가정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쩔 수 없이 남의 종으로 들어간 사람, 그렇게 수고했는데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달픈 사람.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소망장학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멕시코, 라오스 합쳐서 33명입니다. 처음엔 이 숫자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에 라오스 5명 하는 것도 누가 하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33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한테 빵빵 돌아갑니다.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 대부분을 선별할 때 선별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누군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노력했는데 싱글맘이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먹고 살기도 버거워서 허덕허덕대고 있을 때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몽족이라는 이유로 산간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대학을 진학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99도지만 1도가 부족해서 물이 끓지 못하는 임계점 가운데 도달해 있는 그 연약한 사람, 뭔가 딱 건드려주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장학회의 뜻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달에 20-30불 돈을 주면 그 애들이 스포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20-30불 돈을 한 달, 두 달, 석 달을 주면 스포일이지요. 당연히 애들이 돈을 바라죠.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이 되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회복이 돼서 아이가 살아나고 엄마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돈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이고, 돈이 아니고 그것은 헌신이고, 돈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입니다. 돈은 그렇게 쓰여져야 맞는 겁니다. 돈은 그런 곳에 쓰여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이고 회복입니다. 2000년 전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하루하루 마귀에게 종살이하며 죄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작지만 임계점이 되어준다면,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활성 포인트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년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자유이고 회복이죠. 50년 만에 선포되는 자유와 회복은 단지 흥청망청 놀았던 인생에게 주어지는 로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성실하게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는 세상 경제 법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민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모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쓸만한 가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도 달란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임계점 가운데 처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의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주의 자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물질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달란트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경계선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우며 정말 믿음으로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물질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과감하게 형제에게 빌려준 것은 탕감해 줄 수 있는 넉넉함. 아버지, 이웃을 섬기며 그 사람을 섬기다가 욕을 당하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수없이 해도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신앙.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신앙 가운데 함께 선교하고 예배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넉넉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며 함께
함께 돌보며 함께 믿음 가운데 희생하며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가감없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며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모습과 형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물질을 달란트로 주시어서 하나님 그 달란트도 아름답게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